샬롬 반갑습니다. 윤정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시편 104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광대하시며 정기와 권위를 입으셨나이다. 그렇죠? 이 다윗 왕이 우리 오실 예수님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또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내 주여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언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심히 광대하시며 정기와 권위를 입으셨다라는 것이요. 이 땅에 우리의 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빛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멸하고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렇죠?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죠. 영이신 그 하나님, 정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런 구속 사역을, 그 은혜의 법을 경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는 그 은혜의 법칙을 경고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세토록 영원토록 그 법칙을 적용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고하게 요동치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옷으로 덮은 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에 섰나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 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그렇죠? 결국은 이 노아 시대 때, 노아 방주 사건 때 물이 전 세계를 덮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멸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 세계를 향한 그 심판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견책이고, 우리와 같은 이 복음의 소식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빛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빨리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렇죠? 철저하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견고하게 산처럼 올라가고 있고, 이제 골짜기는 내려가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 경계가 이제 확실하게 구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그렇게 철저하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정하신 그 처소가 바뀌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죠?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 경계, 그 구분을 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철저하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제 구분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샘으로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사에 흐르게 하사,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샘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샘물이 우리 가운데 충분하게 솟아나게 되고 충분히 넉넉하게 흘러 넘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골짜기와 산은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은혜의 그런 규정, 규칙 그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윤리와 율법의 그 체계가 견고하였죠. 산처럼 견고해서 그 율법과 그 제사 제도를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견고한 체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런 구원받는 그 체계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은혜의 성령의 법칙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의 각 짐승에게 말시우나니 들 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이 그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소리를 바라는도다. 그렇죠? 즉, 이 동물과 새들도 충분하게 그 자연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 샘물로 목을 축이듯이 이 땅에 거하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충분하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그 누각에서 산에 물을 주시니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도다. 그렇죠. 주의 행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이제 성령으로 사하여 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 그 복음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의 행사인 것이죠. 주의 행사의 결과가 땅에 풍족하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의 샘물로 이제 기갈을 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의 소용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그렇죠? 식물이 땅에서 나는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양식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풍성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인 것이죠.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렇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윤택케 하고 우리 마음을 힘있게 하는 생명 양식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생명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우리 주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게 옳은 소견대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일용한 양식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일용한 양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편 104편이 주는 그 말씀,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 104편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얻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샘물을 이제 넘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그 기갈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해갈이 충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이 늘 넉넉함으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삶들도 그만큼 힘있고 능력있게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나무가 16절이요. 여호와의 나무가 우택에 흡족하며 곧 그의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 이러다. 그렇죠.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크고 견고하고 향기가 아름다운 그런 견고한 나무인 것이죠.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만큼 흡족하고 견고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우리에게 견고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들의 삶이 우리 주님으로 인한 행복함과 만족함이 없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시편 104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104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16절부터 23절까지는 누구에 대한 설명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자연을 들어서 정말 그들의 삶들이 너무나도 평온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어린 양이 독사와 같이 놀고 우리가 막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동일하게 시편 104편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새들이 그 속에 깃을 들이며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하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그렇죠? 이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이 산양과 너구리가
이 우리 주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듯이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에 대한 피난처입니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그 가르침에서의 피난처인 것이죠. 울부짖는 사자처럼 정말 믿는 자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는 그 사탄의 그 괴계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의 그 잘못된 그 역사를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살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그렇죠? 밤과 낮이 정말 아름답게 균형 잡히게 잘 돌아가고 운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의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주는 은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떤 식물들과 동물들이 편안하게 그들의 삶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이 정말 평안하게 그런 쉼을 누리고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영혼은 자유함이 있지만 우리 육체는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정말 배고픔과 그렇죠? 그런 것들이 늘 일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 문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고통과 배고픔과 감옥의 갇힘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들을 이제 그들의 그 길들을 결단코 해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결단코 침범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 돌로 쳐맞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 구려를 눕고 그 구려에 눕고 사람은 나가서 노동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렇죠? 우리 사람의 우리의 수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에 대한 수고인 것이죠. 그렇죠? 이 수고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일을 하는 그 일들이 아니죠. 그 일들은 당연히 우리가 일을 할 것이죠. 우리가 노동하면서 8시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건 기본이죠. 그 외에 우리가 복음을 증가하는 그 일들에 대한 그 수고인 것이죠. 그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어떤 악한 것이나 이 세상은 뭐 탐욕이 가득한 것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죠.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어떤 현실의 축복을 주는 그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따라갔습니까? 정말 로마의 압제로부터 정말 해방시켜줄 그 메시아로 알고 따라간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적이고 세속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세상이 무엇입니까? 그 세상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말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되 어떤 예수님으로 믿고 따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현실에서의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믿고 따랐기에 예수님께서 나는 죽어야 된다. 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이 땅의 왕으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떠나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묻죠. 왜 너희는 떠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자들 어떤 대답을 합니까?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노동하고 수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수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짬짬이 이제 주말이나 쉬는 때 또 아니면은 그 회사에서 우리가 열심히 세상적인 일도 하지만은 이제 그 짬짬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밥을 사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쉬고 편안하고 정말 더 저축하고 더 자신 위해서 투자할 시간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쉬어야 할 그 시간에 복음을 증거하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효율적으로 증거할지,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될지 고민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요, 우리의 노동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24절이요.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여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렇죠? 주님의 지혜로 지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그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 만들어진 자가 누구입니까? 거듭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부터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표현인 것이죠. 저가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생물이 무수하나이다.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기를 바라나이다.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지어서 그 가운데 모든 배도 다니게 하고 모든 동물을 창조해서 살게 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신 그 사람들 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렇죠? 주께서 주시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입니까? 이 땅에 모든 육축, 모든 만물, 모든 식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 양식이고 생명 샘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우리가 누구로 인해 만족합니까?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한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어,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보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보내주십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저희를 창조하사, 그렇죠?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이죠. 거듭 태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행사하신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걸로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죠. 왜요?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동일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에 접촉하신즉 연기가 바라도다. 그렇죠? 이 땅이 무엇입니까? 세력이고 사람들이고 나라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진동이 있고 흔들림이 있고, 그렇죠? 움직임이 있고 벼락과 같은 우리와 같은 목소리가 그들에게는 들린다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제 이 33절을 표현한 것처럼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하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 찬양을 돌리죠. 왜냐하면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죄인의 자녀였던 그 이름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새 이름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는 즐거워하며 찬양을 한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그래서 땅에서 소멸한 것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심판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악인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실지로다. 그렇죠? 다시 잊지 못하게 어디로 가다 버립니까? 영원한 무저갱에 가다 버린다라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만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 태어난 사람만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만이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다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을 향한 참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